이 오후의 주제는요, 사악한 인간으로 오염된 지구의 운명입니다. 사악한 인간으로 오염된 지구의 운명이고요. 지금 읽어드리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읽고 설교도 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이제 테마로다가 여러분께 이제 전해 드릴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본질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된 하늘들과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이 하늘들과 땅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져 사라지고 버리고 말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이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불사르려고 간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반역한 인간의 죄악으로 볼 때는 오늘 당장이라도 하늘들과 땅을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혈기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루도록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하루 같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정말로 그냥 감정으로 봐서는 그냥 쥐를 틀어서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라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재는 하늘들과 땅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으로 보존하고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 5절에서도 또 3장 7절에서도 영어 단어로 word라는 말이 W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가 아니에요. 대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문자는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word가. 하늘과 땅을 함께 보존하시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존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주를. 자,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태우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사르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버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이르러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천체의 별이 흐트러져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수, 목, 금, 토성, 천왕성, 야성, 명왕성 그 위에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위성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으로 나 지쳤다. 이제 내가 좀 놔야겠다. 만약에 일목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태양계에서 하나라도 벗어나 버리면 지구에까지 영향이 미쳐요. 지구에까지. 이 지구하고 달 사이도 하나님께서 이거 지구 너 좀 미워. 좀 바로 세워줄게. 23.5도로 기울었는데 바로 세워줄게. 이러면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이건 뭐 국물도 없어요. 그냥 와르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못생겼지만은 이렇게 삐뚤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각도 중에 23.5도로 이렇게 기울겼었을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오면 신비해 그게. 자, 그래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수라든지 바다, 그 다음에 동식물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소문자로 된 워드가 또 나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세상들이 창조된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된 것인데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눈에 나타나는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만물의 본질적인 실체요, 근원이고 우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본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을 해대면은 우주의 본질에 칼질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한테 칼을 들고 덤비는 자와 똑같은 행위라 이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짓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분도 어떤 분인가? 이분도 우주의 본질이에요. 이분도. 자, 골로새 1장 보죠. 16절 17절.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본질이에요. 만물의 본질. 예수님을 갖다 무시하면은 이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거지. 자, 만물은 왜 창조가 되느냐?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만물은 일찌감치 다 전부 다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어요. 뭐가? 만물이. 우주 만물이 그렇다 이것이에요. 이 만물 안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 태양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이 다 만물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시고 만물 안에서 으뜸이시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보세요. 다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세요. 네, 1장 2절 3절을 보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가?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죠. 베드로 3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계시는가? 베드로 전서 3장 22절을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순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분께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이 상속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세상들이 지어졌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를 붙들고 계세요. 원자 구조를. 우주의 폭발을 방지하고 계세요. 우주가 왜 폭발을 안 하는가? 인간이 그렇게 위성을 쏘아올려도 왜 우주가 폭발을 안 하는가?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핵폭탄 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갖다 붙들고 있고 폭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주의 구성 요소예요. 바로 말씀이. 자, 양자, 전자, 중성자가 있어요. 양자, 전자, 중성자. 수소폭탄 무서워서 벌벌 떨죠. 중성자 탄은 더 무서워요. 중성자 탄은. 코발트 탄은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1000배 이상의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코발트 탄 터뜨리면은 지구가 쑥대밭이 돼요. 수소폭탄 갖고도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제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실험 안 하고도 만들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수십 년을 핵 재처리 시설을 해왔고 냉각 기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 원자로보다 핵폭탄보다 이 핵 원자를 운영하는 기술이 더 어려워요. 그 기술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처리해서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4,300개예요. 매년 벽돌 찍어내듯이 그 폭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탄만 안 만들어 놨지 그걸 갖다 응집시켜 놓으면은 그대로 폭발물이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자, 양전하를 띄고는 양자가 있고 음전하를 띄고는 또 전자가 있고 전하로 전에 뜨지 않은 중성자가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양자와 전자, 중성자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불균형을 이루다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핵폭발의 원리예요. 이게. 자, 사람이요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형체가 일그러져요. 원폭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가도 병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동식물들 이상하게 되죠. 동물들 기형아가 태어나요. 그걸 먹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의 그 핵폭발 발전소 터진 지역에 거기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해양 오염수를 우리나라에다 동해에다 버렸다 그러잖아. 이 못된 놈들이. 양심은 아주 그냥 일찌감치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완전히. 소련이 옛날에 핵실험을 그렇게 할 때에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그 4개, 5개 공화국 거기서 핵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은 트럭으로 다 밤에 대피를 시켜줬는데 동식물은 가만히 놔둔 거예요. 가축들. 핵실험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 와보니까 소들이 그냥 주저앉고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도. 그게 얼마나 저주예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도 이것을 갖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구성 요소에 바로 엘리멘트라 이것이 이분이. 그런데 이것이 이 근본이 본질인데 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에요. 초능력을 가진 신이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영감으로 기록해 가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야. 그 킹제임스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들이 물질 원자의 폭발을 지금까지 저지하고 있어요. 핵폭발을 못하게 하도록.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의 여기서 본질이고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우리는 주의 있게 잘 읽어봐야 되고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멧돼지처럼 그냥 먹어도 되는데 말씀의 양식은 소화 능력 없어서 설사를 쫙쫙 해내는 거 이거 곤란하죠. 응? 이거 곤란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어요. 진리이니다 이것이에요. 진리는 뭐냐 그래서 진리가 사물이 본질이 근본이고 본질을 말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이 근본이고 철학에서는 이 사물이 근본을 뭐라고 부르냐? 철학에서는 정신이라고 불러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불러요. 철학에서는 정신이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씀 또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 또는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그 말씀 또는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게 될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저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날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한 사이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재만 남게 되고 일단 제로 되면 타버리고 나면은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핵폭발과 같은 재앙은 우주를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현재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에 의해서 핵전쟁이 벌어서 지구가 멸망하라. 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의 지구는 강대국들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도록 정해졌어요. 지구의 운명 그런 거예요. 핵전쟁으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응? 현재의 지구는 장차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예요.
인간이 멸망시킬 수 없어요. 현관 강대국도 저 이북에 뚱뚱한 녀석 그놈이 만들어놓은 온갖 핵무기들 그냥 장사 수단이에요. 응? 으름장 놓으면서 쌀 가져와 안 가져와? 달러 가져와 빨리 가져오지 못해? 이러면서 협박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싹 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오염돼 갖고 몇십 년이고 지배하려는 수단 방법으로 쓸 뿐이에요. 세계정보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위협하는 통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통치 도구에. 핵폭탄이 아니라도요. 백두산이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용암이 분출해서 바람이 불어오르잖아요. 1000km 내지 1500km까지 그 화산재가 그냥 날아간다고 그래요. 동남아 전체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게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한테 세상 말로 재수 좋게 중국 쪽으로 다 바람이 불어줬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짝으로 보면 남한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는 거고. 핵폭발이 안 돼도 이렇게 화산만 폭발해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사악한 인간으로 오염된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지구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은 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게 지구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 우주의 공간의 어딘가에 밑바닥에 생기게 될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대환란 이후에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 엄청난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도록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아직 이 땅에 계셔요. 저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계셔요. 자, 주의 날이라는 것이 두 가지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죠.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그런데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그 주의 날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의 날은 달라요. 베드로서 3장 10절 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의 주의 날은 지상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의 주의 날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대상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뒤흔들어 버리는 것은 지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대사건이에요. 우주적인 대사건이라 이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늘들이 엄청난 교회가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 내려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말할 것도 없고 태양계마저도
전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려요. 현재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심지어 유리바다라고 불리우는 기품이라는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서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유리바다가 아예 없어져요. 그 자체가 없어진다 이것이. 현재 우주 전체가 소멸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이 대재앙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은 초월해요. 너무나도 인간의 상상은 초월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대비해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아까 왔던 사람, 모세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런 사람들 구원 상담부터 해가지고 일깨워줄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을 보죠. 베드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그랬어요. 종말의 순서가 그대로 나타나 있죠.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지상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 하늘과 땅이 이처럼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타버릴 것이라고요. 완전히 녹아내리고 지구를 포함하는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이라.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